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종말에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말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는 사인은 징조는 뭐냐? 종말의 가장 큰 아주 수포 징조는 뭐냐? 그건 1948년에 이루어졌어요. 아니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아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종말이 아주 왔다고 하는 어떤 그 수포 징조가 그때 있었단 말인가. 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자기 땅에서 이제 국가를 시작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 종말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가장 중요하죠. 뭐.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이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독립한 국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자기들의 땅에서 1948년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52년에 25년이면 77년 거의 80년 전 일이죠. 네, 앞으로 이제 종말이 진짜 아주 초읽기로 들어갔는데 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종말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왔으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 종말의 시간표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것인데 그게 놓여졌으니까 이제는 종말이 빨리빨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이 앞으로 일어날 진짜 아주 이제는 탕 시작하면 몇 년 남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몇 년 남지 않는 그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휴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회가 환란 시작되기 전에 휴거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휴거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휴거할 때는 뭐 어떤 그 시간표를 절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뭐 잠을 자다가도 그냥 휴거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한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운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조종사인 경우에는 그 조종사로 그 조종을 하다가 뭐 등등 그냥 그대로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그 교회가 이사하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때가 이 휴거다. 근데 휴거는 언제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휴거의 목적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목적은 종말의 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 때문에 휴거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때 갑자기 끌어올림을 당하는, 교회가 휴거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초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휴거가 일어났다 하면 그냥 몇 년 사이에 종말이 오는 그런 그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교회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 제국, 여러분이 지금 유럽 지도를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다. 파란 부분이 유럽의 땅입니다. 하얀 부분이 이제 뭐 대서양이나 뭐 이런 데고요. 지금 이 유럽이 그 EU라고 하는 그런 그 이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50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유럽이 그 유럽 합중국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이 유럽 연합이죠. 이 로마 제국이 있었던 때, 그때 이제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뭐 지중해 여러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이제 그런 체제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결속이 단단한 연합체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 근데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유럽 연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U,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의 10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정치 연합체를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한 국가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이 EU 안에 있었더라면 영국이 들어가겠지만 뭐 지금은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 또 다시 들어올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10개국이 중심이 된 서방 정치 연합체가 결성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뿔, 7머리 10뿔 짐승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짐승의 10뿔을 말합니다. 그 10뿔은 무엇이냐? 그 뿔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지도자. 여기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수상, 대통령 이런 그 직책들을 다 수반들이 맡고 있으니까 하여튼 10명의 그 주요국의 10개국의 지도자들이 유럽에서 하나의 그 정치의 연합체를 단단하게 결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에 한 큰 신상의 모습과 또 오른쪽에 있는 짐승들의 이 모습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또 다니엘서 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큰 신상의 이 금머리, 순금머리, 이것은 바벨론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가 여기 지금 가슴과 그리고 이 양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배와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 넓적다리, 놋배 이 부분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쇠입니다. 종아리가 쇠, 무릎 아래로 종아리가 쇠입니다. 이 쇠는 쇠로 된 종아리, 이건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자의 사진을 먼저 보십시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곰, 이것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여기 표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크고 아주 놀랍고 아주 무서운 강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인데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그런데 이 10뿔 할 때 10뿔은 이 부활된 로마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그때 그 예언된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 때부터 이렇게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방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부활, 이것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EU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EU가 일어나고 부활된 로마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 지도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중동의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먼저 세 왕을 쓰러뜨리고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0왕을 또 지배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네, 하나, 일어나는 이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의 눈, 이것은 그 사람의 이 총명함, 지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굉장히 아주 그 유창하게 말을 하는, 정말 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뭐 이 정치가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 잘하는 사람이 표를 많이 가져가는데,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 서방왕으로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도표는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기 지금 그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가 제일 49%나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이걸 믿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장래에 어떤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이다. 거의 절반, 49%니까 거의 미국 이 개신교 목사님들의 49%, 거의 절반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떤 시점에, 장래의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 사람이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또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개신교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를 실제 인물로 이렇게 많이 믿는단 말이야. 제가 진짜 믿업지가 않았어요. 근데 라이프웨이가 워낙 분명한 그런 그 출판사고 또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 인물이다. 그건 장래 어떤 시점에 나타나게 될 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이 미국인들, 특별히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어. 저는 이번에 또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14%는 이건 악의 화신이다. 네, 뭐 이제 악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떤 장래에 어떤 뭐 나타나게 될 그런 특별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뭐 12%는 적그리스도 개별적인 적그리스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화는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한 인물로, 장래에 일어날 한 인물로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의 거의 절반이 49%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이건 아주 그 종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뭐 유럽 같은데 아주 뭐 전쟁 때문에, 전쟁의 소문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시점에는 아마 훨씬 더 세계가 불안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 지금 뭐 하마스 전쟁이 일단은 종결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또 터집니다. 또 터져요. 뭐 몇십 년 지나면 또 크게 터집니다. 이란도 지금은 뭐 얻어맞고 지금은 그냥 쓰러져 있지만 또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그때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시대가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또 계속해서 이 중동의 화약고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랍과하고는 이렇게 평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은 대단한 정치인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총명한 머리에 그 아주 이 뛰어난 언변에, 게다가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러니까 아랍과 평화협정을 맺게 하고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7년. 이 7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남았구나. 7년 동안 평화를 맺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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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
알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를 시작하게 되고 세계 경제 시스템을 또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이 영역에도 무신론적인 세계 종교,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로 나가게 되는 이런 체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워낙 뛰어난 이런 그 외교술, 워낙 뛰어난 그런 그 정치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많은 이 국가들하고 뭐 동맹도 맺고 뭐 이리저리 해가면서 하나의 그 세계 정부의 수반이 돼가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해서 666 그 매매표를 이제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진짜 굶어 죽는 그래서 완전히 이런 그 세계 정부와 세계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목줄을 완전히 쥐는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 무신론적인 세계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계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세계적인 종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계 교회가 설립이 된다. 그리고 전쟁이 큰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터키 그리고 투르키에 그리고 또 수단, 리비아 뭐 이런 등지에 또 중앙아시아 뭐 연맹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폭풍같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 대군을 맞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행하셔서 이 러시아와 그 동맹군들이 아주 그냥 처참하게 패배하도록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게 에스겔 38,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평화 협정을 적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7년 가운데 중간에 이걸 깨뜨리니까 나머지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주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휴거가 됐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늘로 다 들림 받은 상태고 이 땅은 다 불신자들만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때도 두 증인도 있고 또 유대인 14만 4천 명 또 증인들이 있고 또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설교자들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설교들도 그냥 그대로 다 또 있고 또 교회당들이 그냥 다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성경책이나 그 안에 있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환란기 동안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로 믿은 사람들인데 적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후 3년 반, 특별히 후 3년 반에 7 나팔의 심판, 7 인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무자비하게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정말 경천동지하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들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게 되면 믿기 힘든 정도의 그런 그 이 큰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란기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건 세계가 전해 보지 못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중동의 중동이 중심지가 돼서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뭐 수백 킬로 뭐 그냥 모든 방향으로 수백 킬로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이 그때 일어나서 뭐 거의 다 그냥 대군 거기 이 싸우는 모든 군사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중공 군도 그 동방왕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와 함께 뭐 중공군이 움직일 때 그때도 북한이 있으면 북한군도 움직이겠죠. 하여튼 대규모 초대형 규모의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입니다.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그저 말구유에 이렇게 그 아주 정말 그 작은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기에서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이건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예, 아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맹렬한 진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여기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옷구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결박합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꽁꽁 묶어서 무적행 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이때 부활이 일어나는데요.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신약 성도는 언제 부활했습니까? 휴거 때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때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심판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은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됩니다.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스라엘은 그때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그 환경을 주어서 그 농부들이 만약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풍성하고 이 평화롭고 아주 그 정말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천국과 같은 천년 왕국을 그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천년 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종말의
천년왕국 종말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때 그 사탄이 풀려납니다. 천년왕국 마지막에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에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최종적인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거는 진짜 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합니다. 반란이 끝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 최후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의 수도와 같은, 뭐 서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이것이 종말론,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 종말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런 좋은 때가 옵니다. 오늘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준비를 하니까 아침에 아주 피곤해가지고 아주 몸으로는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가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늘 제가 그 찬송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쉴 때가 오리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가 오리니, 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오늘 많은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또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사망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거기는 정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최상의 가장 행복한 행복의 극치, 그 세상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30%가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1000개의 예언 중에서 500개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100%가 성취됐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매우 상세합니다.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조직적으로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말씀한 이 문자적인 해석의 방법인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다 될 것입니다.